네, 성가대를 위해서 박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12명의 제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 권능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능입니다. 엑수시아라고 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으니, 그때의 그 권세, 엑수시아. 제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나가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가서 저들이 행하게 될 때에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의 체험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소식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예수에게로 몰려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몰려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참으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안식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피곤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삶의 피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도 영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피곤하면 그러면 육신도 피곤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 12시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에 거기에 가셨어요. 저들과 함께 갔고 12시가 됐으니까 저희들은 음식을 사러 이제 마을로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시간은 아침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 선선한 때, 그때에 물을 깃는 거예요. 그런데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었어요. 그 여인은 그런 낮의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할 정도로다가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갈증을 느끼는 일이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보다 더 여인은 영적인 갈증도 느끼는 여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주시오. 그러니까 여인이 당신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쏘아붙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아마 그가 당신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인이 이 우물 깊고 당신은 데레박도 없고 그런데 뭘 물을 준다고 그럽니까? 그렇게 그 물을 왜 준다고 그럽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물이 있으면 나에게도 주세요. 그렇게 여인이 말하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을 때 여인은 나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소. 당신에게 남자가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당신의 남편도 아니고 전에 사람들도 당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 여인은 참으로 세상적으로 나름대로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 남편과 같이 그렇게 살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기 남편이 아니었고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여인은 참으로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이지 않는 대낮 시간에 불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깊이 되는 그러한 두려움. 그러나 그에겐 신이 영혼으로부터 육신의 이르기까지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참으로 심각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다 죄악으로 인한 그러한 문제였음을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곤고한 가운데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혼의 안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이러한 곤고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참된 안식을 주시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와 같이 그렇게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을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린아이 그들에게는 이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런 말씀이 25절에 있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갓난아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헬라어는 네피어스라고 하는 말인데 한 7개월 그 안쪽에 있는 그러한 어린 아기를 네피어스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 아기들 어머니의 품에 안겨가지고 젖을 빨고 있을 때에 그때의 그 평온함 그런 안식 참 안전함을 느끼는 만족함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안식을 주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안식을 위해서 계시를 두시고 역사하십니다. 계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계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뭘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창문을 베일을 열듯이 그렇게 열어 보이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알게 하시는 것 이런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한 누리게 되고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듯한 그러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계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로는 천지의 주자가 되시는 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는 천지의 주제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계시를 세 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에 계획이 있어가지고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에, 창조하실 때에 먼저 작정이 필요하셨습니다. 작정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선하심 가운데의 작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선하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는 토브, 이스라엘 말로 토브 하는 말입니다. 그 좋다는 말이에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신 작정으로 모든 것들을 두시게 됩니다. 또한 그 작정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완전하게 잘 아시는 그러한 분으로서 이제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장차 되어질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정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마치 집을 지을 때의 설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설계, 저도 아들이 설계를 하는 사람이니까 조금 이렇게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종합예술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살 집이기 때문에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그 설계에는 이렇게 뭔가 생각이 들어가야, 그래야만이 이 건축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그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의 건강이라든가, 그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또 이렇게 축구덕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도 다 관계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심리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겠고, 미적인 것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지으려면 수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도 필요하고,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는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마치 그렇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완전하게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리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완벽한 설계죠. 그 작정은 삼위 하나님의 협의 아래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이에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작정하시는 것에 성자 하나님이 거북한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 역시 성자께서도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작정이죠. 성령께서도 역시 합당하게 여기시는 그러한 작정이죠. 이견이 없는 그러한 참으로 완벽한 작정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작정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창조하기에 6일 동안의 창조를 하십니다. 그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대로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 창조는 사람을
모든 것보다 귀하게 그렇게 창조하는 창조예요.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시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다른 건 그냥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지만 사람은 심히 좋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 빛이 있어라 하심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첫째 날 빛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맨 마지막 날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빛으로 변화를 시키기 시작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6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창조, 죄악된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창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구속사적인 창조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셔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데 되어지게 하시는데 거기에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역사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싫어하시는구나. 이러한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제 나타내시는 바가 있으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좋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요. 아니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데 뭐가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죄악된 것 이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요.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게도 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은 망한다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경성함이 있게 하고요. 더 잘 달리게 하는 경주가 있게 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는 이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역사 속에 비상섭리를 나타내셔요. 이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는 이러한 기적과 같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비상섭리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창세로부터 이게 다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경 찾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되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걸 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움직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선한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공의로우시구나. 아, 이런 것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 창조도 작정도 섭리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구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도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들로 중심 삼고 모든 것을 지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뭔가 알게 하기 위해서 되어지는 일들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6일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죠. 빛이 있어라 말씀하신 하나님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빛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어둠이 죄악 거기에서 빛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되게 하는 것이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아담을 범죄케 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뭐라고 저주하십니까?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되매 예수 그리스도를 여인의 후손으로 오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하심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피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피해 제사를 말씀을 하셔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드려지게 하는 제사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멜기세덱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살던 자기 집의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 전 집은 넘어갔어요. 바로 그 어린 양 그 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습니다. 그게 역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에서 먹인 떡은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주신 것인데 바로 이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을 그걸 그 시대에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석을 쳐서 생수를 냅니다. 그런데 그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반석과 같은 분으로 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을 축복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걸 반석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 반석인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음부의 권세가 할 수 없어요. 저들은 생수를 마시는 자와 같이 참으로 시원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의 반석, 생수를 내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름을 잘 보여줘요. 구약의 성경에 돌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그러한 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돌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도금의 돌이라는 말이에요. 그 도금의 돌이라는 말이 있게 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산 돌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서에서는 산 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톤. 그러면서 이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길이 나쁘다고 원망하는 자들,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구리로다가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게 달아라.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산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구리뱀 장대에 단 구리뱀과 같은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구약의 모든 역사가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왜 하필이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이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역사인 겁니다. 이걸 볼 줄 아는 계시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두셨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버지의 택한 백성을 모두 아들에게 맡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구원하는 능력이 아들에게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아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아들을 통한 계시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사실은 이 소원대로가 작정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들의 작정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보이고자 하셨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특별 계시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특별한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아야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되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종교성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아야, 그래야만이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고, 바른 신앙의 사람들만이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역사의 중심으로 두신 예수 그리스도, 그 특별 계시를 통한 온전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성령 안에 쓰여진 계시입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으로 사람이 살아가야 그래야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기록하는 것 같지만 성령이 감동시키는, 성령이 제일 저자가 되어가지고 쓰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66권이나 되지만서도, 저자가 37명 정도나 되지만서도 이 성경은 서로가 다 유기적이에요. 서로가 다 관계가 있어요. 역사가 1400여 년 이상 그렇게 내려오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지만 이 성경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일치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한번 37명에게 글을 써보라고 그러세요. 1400여 년의 역사에 두개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두어가지고 글을 쓰게 해보세요. 그 글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일치하는 글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게 성령이 제일 저자가 되어서 기록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기적인 거예요. 모든 말씀이 영적으로 감동이 주어지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듭남은 말씀을 들을 때에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자신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해서 교만한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계시가 가리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주셔요. 아까 말한 대로 어린아이, 그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자 하나님의 계시가 깨달아지고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계시가 깨달아지고 이러한 깨달아지는 믿음의 사람들, 이들은 어린아이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되는 이런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머니의 품에 있는 안식을 누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말씀으로 아멘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일 텐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삶에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머니의 젖을 찾는 어린아기와 같이 순수하게 사모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따지는 사람에게는 계시가 보이지를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 가지고 자꾸만 분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해부해 보세요. 사람을 해부하면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까? 해부해 가지고 마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분석해 보세요. 우주를 분석하면은 원자니 영자니 이러한 것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영이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그러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에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인생이 이제 바르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고 그렇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아버지의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뜻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는 유도키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 성령에 속한 사람은 이런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보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계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는 작정, 창조, 섭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계시, 오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의로움으로,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계시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는 계시, 이 계시가 이게 보여지는 사람, 깨달아지는 사람, 이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과 같이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참으로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가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행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의 쉼이 있으셨다. 그걸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멍에를 같이 해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온유해 보세요. 예수님과 같이 겸손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신 계시를 그걸 우리가 보면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멍에를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참으로 평안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식은 육신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있을 때에 안식을 하는 것임을, 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안식해라. 그런데 그걸 저 유대인들은 그냥 밥도 안 해먹고 그냥 편안히 쉬기나 하는 그걸로 안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이 영적인 안식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안식은 가나안 땅의 물질을 누린다고 그래가지고 안식하는 게 아닌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뭐냐?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거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되어진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야. 이 믿음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은 우리에게 안식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인 거예요. 거기에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유대인과 같이 말이에요.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거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모든 일이 참으로 형통할 줄로 확신하고 말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참된 쉼을 누리는 이러한 복스러운 마음, 복스러운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고 이 계시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되어지는 조화, 이런 것을 통해서 나무나 돌이나 물이나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절을 하고 그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깨달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의 중심이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셨는데,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속하시는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 계시를 바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지혜 지식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 계시를 통해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걸고 바르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안식을 잘 누리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백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모든 성도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옵소서. 아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여기에 모두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모두를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